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말씀 중에 계속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입니다. 임무원료 필류군이라고 안중근 의사가 했던 말을 손흥민 아버지가 다시 한번 얘기했죠. 그게 무엇이냐? 사람이 멀리 생각할 수 있고 멀리 볼 수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데 걱정거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을 보지 못하면 오늘 현실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여기에 인생의 결론을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 구하고 찾고 이루며 살아가는데 그건 종교생활에서 하는 것이고요.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냐? 모든 일에 원망이 없이 하래요. 그런데 이 원망이 없이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는 어디서 나오죠? 내가 맞는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준돼서, 또 내지는 내가 알고 있는 답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번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좀 느꼈지만 유대교인들은 사실은 유대교라기보다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공격의 원리가 뭐냐? 진리는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의 뭐예요? 이 검증, 진실성,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바울은 사실 좀 모자란 사람이다. 말도 잘 못하고 좀 그래서 쉬운 말을 골라 하다 보니 은혜만 얘기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바울이 참 이 앞뒤를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선. 왜냐? 말 그대로 진짜 유대교 있죠. 바울이 벗어던지고 나온 유대교, 옛 율법. 그 회당에서는 바울을 잡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도 안 먹겠다고 하는 특공대가 결성됐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 안디옥교회에 왔을 때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제가 그 빌립보서 설명할 때 이런 설명 들었잖아요. 변두리의 삶이라고. 근데 그냥 변두리가 아니죠. 이중적 변두리의 삶, 마지널라이즈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리를 말하는데도 우리의 모습은 어디예요? 변두리에서 돌고 끊임없는 시비가 붙고, 그러다 보면 그것 이후에 남는 게 뭐예요? 누구 때문이다, 누구 탓이다, 누가 옳다, 누가 맞다, 이런 식으로밖에 내 생각이, 우리의 삶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습관과 체질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녹화되지는 않았지만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원망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 때문이도 무엇 때문에도 아니에요. 오늘 밖이 굉장히 좀 시끄럽네요.
진짜 말할 때마다 막 계속 말하는데 막 화가 나네. 막 집어 던지고 싶네. 네, 근데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잘했어. 네. 여러분, 우리가 체면 때문에 하다 보면 원망하는 일이 많이 생겨요. 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체면에도 하잖아요. 근데 진심으로 한 사람들은 잘 원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내가 한 게 아니고 원래 하려던 거고, 던지듯이 그래, 했으면 끝난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가 안 하는 건 문제가 되고 누가 안 하면 뭐가 되고 이러는데, 꼭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이렇게 뭔가를 지키고 하려고 하는데 니 따위가 안 하냐? 막 이런 식으로.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이에요. 자녀를 보면서 우리가 율법주의가 많이 나와요. 말씀으로 율법이 아니라 나는 이랬는데 너는 왜 그러지 못하니? 라는 그런 마음 있죠. 내 기대에 비하여 너는 왜 그러지 못하니? 여러분, 원망 없이라는 말은 굉장히 의도적인 단어이고 출애굽 백성들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출애굽 백성들이 자신이 경험한 건 별로 없으면서도요, 노예로 살았던, 알고 있었던 그게 전부인데 그걸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주시느냐? 방향에 집중하라고.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 모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던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참 시적이죠. 노예 주제. 예? 가마 옆에 앉아서 고기 구워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 사실을 생각하며 광야에서 죽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게 뭐예요? 자기애. 한때 잘 살았던 적 있으시죠? 한때 좋았던 적 있으시죠? 그거 한때잖아요. 그 원망하면서 보내면 지금이 뭐가 됩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기 위함이지만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함이라고 말해요. 헌재를 감사로, 현재를 누림으로 바꿔가는 것. 그럴 수 있는 비밀을 찾아내시는 시작이 뭐냐?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불신앙 때문에 나오는 원망을 끌어내셔야 돼요.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부딪히는 사람과 사건과 이 일을 가지고 이제 뭐 하시면 되느냐? 말씀에 집중해서 순도를 높이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보십시오. 이 세상은 전부 다 어그러지고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뭐예요? 그들 가운데 섞이는데 좋은 일 때문에 싸워요. 가족들이 여유가 돼서 여행 돈 쓰고 여행 가서 싸운다니까요. 그리고 너의 진심을 받다 이러고, 저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냐 이러고, 나는 해주는데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빠져서 시켜 먹기만 한다 그러고, 그죠?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게 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을 보면서도요,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알듯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걸 챙기죠. 자존심을 챙기고. 뭐래요? 우리의 목적은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아끼는 가족들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나는 건 영광이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건 뭐 좀 다른 겁니까? 아니에요. 빛은 빛이에요. 본질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들어가도 빛은 빛입니다. 그죠? 쓰레기통이 환해지는 것뿐이죠. 네? 교회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일을 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 시대에서 순도라는 말은 뭐 18K, 14K 뭐 이런 식으로 금의 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기에 사용하는 순도를 말해요. 강력한 것 있죠. 힘. 그러니까 막 이 무뎌진 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부딪히는 순간 막 휘어지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그죠? 날이 나가면은 뭐 베어지지도 않고. 여러분 진짜 전쟁에서 막 칼을 막 확 휘둘러갖고 적장에 목을 쳤는데 잘리지 않고 아야! 막 이러면 어떻게 같아요, 여러분? 순도가 낮은 거죠. 찰싹 소리 나고. 그거는 더 이상 검이 아니라 매입니다, 매. 아시죠? 여러분, 말씀의 순도를 높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맨날 예수 그리스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그 안에 있는 능력, 이런 거를 붙들고 내 신앙과 찬양과 고백과, 예? 싸울 때도요. 저는 이 싸움에서 이렇게 뭐죠? 시비를 거는 쪽에서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리고 겁을 먹는 단어가 있대요. 그게 뭐냐? 갑자기 막 경찰입니다 이게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존중해주면서 말하는 거 있죠. 그러면 표정이 확 변해요. 제가 한문철 뭐 이런 변호사 그 TV 나오잖아요.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그 시작될 때 한편에서는요, 되게 여유 있게 선생님 이렇게 탁 하니까요, 뭐 골프백 열고 뭐 골프채 들고 나오던 사람도 갑자기 탁 잠잠해지더라고요. 저게 기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막 눈을 이상하게 뜨고, 그 도라이 눈깔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눈을 뜨고 뭐 이렇게 달려드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진짜 안타까운 눈으로 탁 바라보고 높여주고, 그리고 빠져나오는 거죠.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데 마라톤 경기 할 때 뭐예요? 집중해서 계속 달려가기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온갖 머릿속에 잡생각을 넣고 아는 사람 막 주변을 막 여행하듯이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이룬 것도 없다. 얻은 것도 없다. 근데 뭐예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말했던 것처럼. 참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는 방향에 대한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 감각입니다. 결국은 진짜 길을 잘 알고 경험이 많아야지만 감각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영적인 감각은요, 인도자 되시는 주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주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이 광야에서 나타낸 것이 무엇입니까? 정탐꾼으로서 보되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바울이 가진 복음은 계시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복음이 계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가져온 율법의 복음, 종교생활을 전면 반박하는 게 계시의 복음입니다. 왜냐? 행위와 노력과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하는 은혜의 복음, 계시의 복음. 근데 이 계시의 복음이 바울은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세와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어미의 태중에서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하는 이 바울의 복음. 유대주의자들이 기독교인과 기독교의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자신들이 정해놓은 스탠다드 있죠. 기준보다 훨씬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뭔가 믿으면서, 쟤네들은 믿으면 된다라는 그런 것에 빠져 있고, 또 단점도 있어요. 믿으면 된다라고 하니까 아직 갖춰지기 전까지는 뭐가 있어요? 방종도 하고 뭔가 편하게 믿는 것 같고 있죠.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랬는데, 여러분, 이걸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싫었으면 뭐죠? 바울을 잡아 죽이러 다니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뭐래요?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해왔던 전통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결국은 곧 할례파다. 여러분 자기의 존재를 메뚜기로 인식하는 백성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인식하는 이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는 뭘까요? 자신이 가진 걸 가지고 보면 메뚜기로 내가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뚜기일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둘 중에 무엇이 맞습니까? 언약으로 보는 게 맞죠. 그렇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보는 거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담는 게 응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십니까? 인생이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죽이시려고 해요. 정답은. 그죠? 가도 죽어요. 거기서 광야에서 죽든지 애굽에서 죽든지 똑같은데 오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해서 떡 먹고 고기 그 가마솥 옆에서 고기 구워 먹고 배불리 먹다가 죽느냐 아니면은 광야에서 죽느냐 이 차이였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건 다 다르죠. 생득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다음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최고의 가치 있죠. 유대주의자들이 봤을 때 최고의 가치. 왕족 사람. 거기에 부모님이 둘 다 로마 시민권자여서 자신도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사내들은 공의회의 회원이고 그 중에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바리새인, 몇 안 되는 바리새인. 그죠? 이런 사람이 다 해로 여긴대요. 1분 말씀처럼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 1장 5절 말씀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실 때 그때의 내 꼬라지가 어땠냐라를 말하면 나는 뭐예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고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미의 태중에 있을 때 나를 택정하시고 또 그때 나를 불러오실 때에는 터무니없이 그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로 그대로 데리고 왔다. 그게 하나님의 방향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교회 문제는요. 현실적으로요. 택정함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 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기로 갑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를 보고 뭐라 그러냐? 신적 기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구원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이 창조와 구원의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두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뭐 하셨죠? 구원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거예요. 사랑. 그래서 창조와 구원의 이유도 같고 목적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과 목적, 이걸 아는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거예요. 계시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었다, 이 말은 뭐냐? 나의 복음, 내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찾아와 주셨다는 거다. 행위가 아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다. 잘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내가 이것을 부정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차질 없이 예정대로 철저하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과 바뀌는 감정으로 여러분 차마 손도 못 댈 만큼 하나님은 차질 없이 예정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무언가 개선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나아지고 조금 더 나아지고 그래서 더 괜찮게 되어지고 아니에요.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한 번의 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뭘 확인하게 하시죠? 제가 구조대원이면 분명히 심폐소생술 이후 깨어난 사람한테 분명히 확인할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엄마면 뭐예요? 내가 누구니?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로는 이제부터의 삶은 내 삶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보다는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가 드디어 바뀌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하나님 몰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중한다라는 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멈춰서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진실함,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를 뭐라고 했죠? 멈춰서서 볼 수 있는 힘이 예배라고. 여러분, 참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참된 목적이 있는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는다고요. 성령 충만이 뭐죠?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결핍이 나를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스데반 같은 경우 위협을 받는데 괜찮아, 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죽이는 건 사망 권세잖아요. 육신을 죽이는 거죠. 영은 어디 있어요? 성령 충만. 보이지 않는데 가득 찼어요. 여러분, 종교 생활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필요한 것은요, 상황이 바뀌면 필요도 바뀌어요. 그죠? 그죠? 상황이 바뀌면 필요도 바꾸는데, 필요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또 뭐 하죠? 방향을 바꿔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상황, 필요, 방향, 이 세 가지는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드디어 주를 만난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주는 누구십니까? 그리고 다시 제대로 된 질문을 하죠.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는 누구십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뭐죠? 우리는 종교생활처럼 하잖아요. 나는 난데 하나님 이거 좀 접어서, 그죠? 그럼 하나님 맞서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질문이 바뀌었다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유대교 생활을 했던 거예요.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난 후에 자신이 뭔가를 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대 얻어맞은 거죠. 주가 누구시라고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기서 뭐예요? 핍박자가 이방인을 택한 그릇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방향 회복. 거기서부터 바울은 어느 현장에 가도 매일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요, 끊임없는 말씀을 주세요. 인도받으니까. 문제를 당하고 답답한 일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에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온마다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뭐예요? 답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은. 신기하죠? 왜요?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예수가 함께 하셨으니까.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게 답이었죠. 오죽하면 아덴에서 전도를 실패하고 나오면서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 썩어 빠질 것들 요나처럼 다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각오하고 실패도 발판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수요 예배죠. 결국은 무엇을 따라가느냐, 그것이 인도받는 겁니다. 배의 오른편과 왼편, 그 차이가 뭘까요? 이 베드로가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모르지 않아요. 그 지형을 모르지 않는다고요. 항상 하던 것에 대해서.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게 오히려 의아했겠죠. 약간 눈먼 고기라든지 약간 시달리는 고기는 분명히 잡혔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근데 한 폭입니다. 한 폭. 그 한 폭이란 배의 한 폭이죠. 길어봐야 3m가 안 되는 그 한 폭에서 오른편이란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다 기적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모나미의 사장님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 했습니까? 나를 다시 따라오라. 따라간다라는 건 무엇을 따라가는 거냐? 가능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잘된 일이 오는 순간 기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하는 회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힘쓰고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따라가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하시되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이란 건 어느 때는 있고 어느 때는 없고가 아니에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말은 뭐냐? 실제 경험해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시간이 갈수록 이걸 가지고 뭐 한다고요? 체험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체험이라는 걸 가지면 기억이라는 게 생겨요. 그죠? 그 기억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없는 거, 모르는 거, 내지는 두려운 거, 무서운 거, 욕심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인정하고 거기에 있는 계획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했고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근데 이것이 다 무엇과 연결된 것이냐?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말한 것, 그건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디모데에게 한 말이죠. 여러분, 인도의 준비, 그냥 막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무엇을 따라가느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 열처녀의 비유처럼 우리가 무엇이 준비있어요? 등이 있으면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내용과 형식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형식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채우는 내용이 뭡니까? 반드시 성령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중에 다 졸며 잤다 그랬어요.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 둘 다 잤어요. 근데 뭐예요? 무슨 차이가 생겨요? 기회가 올 때, 위기가 올 때죠. 기름이 없을 때. 근데 그때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기름은 우리 안에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가는 거예요. 없으면 딴 데서 다른 방법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뭐하죠? 우리 안에 보증으로 주신 성령 하나님. 누구 때문에 일하십니까? 성자 예수를 앞세워서 일하십니다. 그게 대표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채우는 것. 그리스도인은 명목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주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고 믿는 것이죠. 의지로 생각으로 막 교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예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매일 마주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요. 인도라는 말이 선택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에게 소망해 가는 것을 묻는 자가 있거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성령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묻는 자. 소망이 있어야 되니까. 성령이 계십니까? 당연히 있죠. 없다 그래도 여러분 안 믿어요 이래도 하나님 자녀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에 무엇으로 보여져야 되느냐? 우리에게 있는 소망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조건 없어도 됩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조건 되신다 그랬어요. 그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계속 일하는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보혜사 성령.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신기하게도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이만희, 보혜사 누구. 성령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형체가 없어서 그런가? 아무튼 네. 그래서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낙심하지 않고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해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인도의 준비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요 뭔가 삐끗하면은 되게 불안해져요. 그죠? 어떡하지? 손이 달달, 발이 달달. 날씨가 바뀌어도 막 이게 막 다 내 탓인 것 같고, 그죠?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그렇게 본성대로 살아놓고서도 마치 몸이 안 좋은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만 있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같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좀 치우쳐 있어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머물러 있는 사람은 계획만 바라보고 있고요. 좀 신비주의로 가는 사람들은요, 일하심만 믿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안 믿고 일하심만 믿으니까 그렇게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뭐냐? 균형이에요, 균형.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발걸음과 방향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놓는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론이 되시고 우리의 바람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그 방향을 두고 우리가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앞에 서서 나아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 예배와
오늘 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정탐꾼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는 그곳에서 살려야 될 라합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며, 우리가 일할 때에는 소리 없이 여리고를 돌듯이 돌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일어나는 응답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